성경 봉독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하라. 아멘. 교회의 그 수준을 금방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들 그러시는데, 찬양을 보면은 금방 알아본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 유일교회 와서 엘피스 또 시온 찬양단 찬양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유일교회가 참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유일교회로 다 이제 써먹을 게 없어서 이제 가서 좀 쉬어라, 이래서 은퇴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한편 감사하고 한편 또 죄송해요. 이거 젊으신 목사님들도 많으신데, 아무튼 늘 존경하고 함께 하시던 그 우리 김현성 목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섬기시고 가르치셨던 교회이죠. 그래서 저도 참 우리 존경하는 김현성 목사님 생각할 때 참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잘 참 섬기셨구나 할 때, 이제 저는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농군이 됐습니다. 아주 한 번도 농사를 접은 적이 없는데, 저 계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기서 한 1시간 반 거리 되는 데 가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이제 한 3년 차 들어가니까 제법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도 되는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가 또 현직에 있을 때 지근거리에서 참 아주 성심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대가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황근식 목사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또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좋은 목사님이시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잘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나가면 유일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 부목사님으로 몇 군데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부목사로 전도사 때 한 번,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한 번 이랬는데, 그분은 여러 군데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마다 또 담임 목사님마다 특기가 있고 특별한 장기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좋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2년씩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배우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태평교회 와서는
이제 제가 중간에 은퇴하는 바람에 저하고 한 2년 계셨고 새로 오신 이제 우리 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또 2년 정도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전에 전부 2년 정도씩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일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교회는 다 돌아다니시고 거기서 모든 경험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인도로 내일 이사 오신다고 그러죠? 네, 아마튼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죄송합니다. 종교적 섬김과 반대되는 복음적 섬김을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도 열심히 출석해요. 그리고 봉사도 앞장서고 헌금도 많이 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열심이 될 때는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감격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교회 출석이나 봉사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자신들의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서 나오는 참된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봐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갚을 길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렇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복음적인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동시에 참된 신앙과 참된 봉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격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첫째는 개들, 개, 도그, 개.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손할례당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들과 단절해라 아주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참된 봉사, 복음적인 봉사를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두 번째,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개들인데 개들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복음적인 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건데 그래서 개들은 삼가하고 성령의 봉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행악하는 자들을 떠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이것이 참된 봉사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손할례당을 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봉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개들을 삼가고 성령의 봉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들과 이방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개들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종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무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진짜 개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방인들은 개가 아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는 것이지 알면 왜 안 믿겠는가?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거부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다. 그들이 바로 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이죠. 그 자신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유대인들이 잘못됐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평소에 저 이방인들이 잘못됐다. 저것들은 하나님도 모른다. 저것들은 개와 다름없다. 이렇게 했던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아하, 진짜 개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구나. 저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복음을 왜곡시킨 이 사람들이 바로 개들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본문 말씀에서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개들은 오늘날 우리가 기르는 개가 아닙니다. 아주 천하고 더러운 동물로 묘사가 된 거죠. 이세벨이 심판을 받아서 죽었죠. 옥상에 떨어져서 죽었죠. 그때에 그 시신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들의 모습은 뭐냐 말이죠. 주인도 없이 떼지어서 몰려다니는 짐승들을 의미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도 나오면 서로 먹겠다고 으르렁거리며 싸웁니다. 자기 폐에 속하지 않은 개들을 만나면 불구대천지 원수를 만난 것처럼 물고 뜯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본 개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인을 이제 신앙의 모습을 버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외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은 종교적인 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외적 명분을 보면 거룩해 보이는데 속내는 개들처럼 떼지어 다니면서 그들이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명예나 물질의 유익이 있으면 서로 생명 내걸고 싸우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편이 아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봉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쓰레기에서 발견한 뼈다귀 같이 하찮은 것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뼈다귀가 뭡니까? 교회 안에 명예가 있고 인정받는 게 있고 직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감격과 기쁨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봉사하는 그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 유일교회는 제가 보기에 이거 괜히 내가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왔나 할 정도로 아주,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깨끗하시고 참 순수하시고,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나이는 별거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척보면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으로 봉사하시는 성도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악하는 자의 길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과 짝 먹지 말아라. 한편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면 행악하는 자가 누굽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자입니까? 강간죄를 범한 흉악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가르치지도 않아. 그렇게 전하지도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분명하게 전하는 잘못된 종교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인은 강단에서 특정 정치 이야기를 강조하죠.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구원의 징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를 꼭 지켜라. 어떤 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어떤 특별한 은사와 기적들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임재한 걸 어떻게 하느냐? 방언을 해야 된다. 환상을 보아야 된다. 넘어져야 된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요, 방언도 하고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그 자체가 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마치 복음이냐, 그것이 마치 구원의 징표이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냐,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가르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무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자기의 편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만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방언을 해서 내가 참 좋았어. 내가 그때 구원의 확신이 왔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야 돼. 그래, 방언 못하는 사람 보면은 자네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봉사는 뭐냐 말이죠. 이런 악한 자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예수로 자랑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다른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래요. 그런데 어째 그분을 자랑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징표를 자꾸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얘기도 부족할 판국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마침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집에 갈 돈도 없어. 지하철 타고 갈 돈도, 버스 탈 돈도 없어. 그래서 난처해 하는데 옆에 어떤 걸어가는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눈치 빠르게 좀 난처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돈을 턱 주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오늘 좋은 하루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날 만날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말이야 글쎄 오늘 내가 바보같이 내가 그래서 지갑을 놓고 내가 빡 잊어버리고 가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못 오게 생겼는데 어떤 것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처음 본 그 사람이 내 딱한 사정을 보더니만은 돈을 주고 그냥 가는 거야. 이름도 묻지 말라고 하고. 이야 정말 나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이 그럼 그렇지. 내가 그래도 인물 하나는 그럴듯해. 내가 그래도 옛날에 말이야 나도 옛날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줬어.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분 이름을 꼭 알아야 되겠는데 그분 어디 사는 내가 다시 한번 그분 봤으면 좋겠어. 너무 고마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찾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어찌 우리가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분을 자랑해야지 왜 나를 자랑하겠습니까? 나가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자랑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목숨 걸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다는 것, 그분에 의해서 죄 용서함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생각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귀한 것이죠. 이 귀한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유일교회는 입만 벌리면 예수님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분들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최고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분도 예수 믿더니 옛날엔 안 그랬대. 엉터리였대. 근데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완전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 좋아.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 말이야 완전 좋아. 할렐루야. 그분이 옛날엔 말이야 엉터리였대야.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랬대. 당신도 예수 만나면 인생이 확 바뀔 거야. 180도 바뀌어. 예수로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할례당과 손절해라. 그리고 육체를 믿지 않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진정한 진짜 할례당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육체를 믿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로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징표로 할례를 행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으로 주어진 할례의 의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 자체를 자랑했던 거예요. 할례 자체를. 그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육체의 할례만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을 꾸짖었습니다. 모세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죄와 허물이죠. 이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 죄를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인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뭐 형식적으로 그가 아이고 나 교회 나갔더니 2년 됐다고 그냥 집사 그냥 주네. 그리고 옆에 사람이 그럼 집 샀어? 그럼 아 무슨 집이요? 근데 집 샀다며? 아이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된 건데 겉으로 된 것만 자랑하고 들고, 이게 바로 손할례당, 손으로 칼을 가지고 잘라낸, 육신만 잘라낸, 우리의 영혼을 잘라내지 않고, 우리의 속 사람에게 잘못된 거 잘라내지 않고, 우리의 속은 하나도 안 변하고 겉만 변해. 그래서 시간 가니까 세례 주고, 시간 가니까 집 사주고, 시간 가니까 권사까지 가고, 이런 식의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된 기독인이죠. 할례와 같은 외적인 의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는 현상이 있어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추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런 거 추구 안 합니다. 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육체적인 걸 자랑해요. 육체적인 거라고 하는 건 물론 뭐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거, 무슨 사람 누구지? 저는 얼른 주님 만나서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얼른 변화되고 싶어요. 그럼 새카만 얼굴도 이뻐 보일 것 같고, 이 새카만 얼굴인데 시골 가서 일하니까 더 까매졌어요. 우리 그 신학교 때 아주 존경받는 신학교 교수님은 그러셨어요.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되면은 이 대머리에 머리가 날까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웃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참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대머리였어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이 대머리 모습 그대로면 저는 변화 안 받을 겁니다. 그렇게 육신적인 그런 모습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말입니다. 그냥 진짜 잘생기고 육체적으로 진짜 멋있고 그러면 그걸 자꾸 내세우죠. 육체라고는 생겨서 꼭 그런데 우리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학력이라든지 우리의 재력이라든지 우리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집은 몇 채, 돈은 몇십억, 몇백억, 뭐 몇천조 막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숫자로 만들 수 있는 거. 학력은 박사 과정, 박사 몇 개 이렇게. 이건 다 육체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셀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무형이잖아요.
유형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봉사를 하는데 뭔가 유무형의 대가를 기대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알아줘야지. 봉사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번에 내가 장로 됐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봉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갈등을 가져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끊어버려요. 이거는 육체를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라. 순수한 봉사는 뭐냐? 이 육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난뱅이가 되라. 다 저처럼 이렇게 새카만 사람 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잘생긴 거 좋아요. 예, 재력 있는 거, 그리고 지력 있는 거, 그리고 권력 있는 거 나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큰 힘이고 그것만이 나의 힘이다. 이것은 바로 손할례당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라는 찬송이 있죠. 작사한 분은 조지 베보리 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빌리 그레함과 함께 40년 동안 함께 전도 집회를 했어요. 빌리 그레함이 설교하기 전에 이 쉐라는 사람이 찬양을 해요. 그러면 그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이 사람을 감동해요. 그래서 냉담했던 사람도 설교 듣기 전에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빌리 그레함이 설교하면은 은혜 받고 진짜 감격해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분은 성악가예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그의 음성을 주님께 드렸어요. 어느 날 그런데 백악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편지를 했습니다. 내용인즉 소련과 영국의 수상들이 오는데 이들 앞에서 당신의 노래를 불러주십시오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참으로 명예로운 일이었죠. 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초청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주 중에 주요 왕 중에 왕이신 주님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로 했고 내 음성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조지 베버리 쉐 씨.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에게도 중요한 일이니 꼭 와주십시오. 또 베버리가 답장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 편지가 또 왔습니다. 귀하께서 꼭 불러주셔야 되겠습니다. 베버리 쉐가 답장을 했습니다. 제가 꼭 가기를 원하신다면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그 조건은 제가 선택한 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얼마나 좋아요. 거긴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미국 국가 그렇죠? 그 국가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에게 분명히 그런 노래를 부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곡을 고르는 그 조건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에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은이나 금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소유하겠소.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예수님 바꿀 수 없네.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감동으로 허락하신 찬송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 유일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참된 봉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봉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신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이유, 바로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온전한 그러한 복음적인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